제가 볼 때 이 십자가의 도중에 정말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율법과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본문 로마서 3장 20에서 22절,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커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때 비행하는 시간의 90% 이상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만약 10시간 비행을 한다 치면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요, 비행기는 무려 9시간 이상 계속해서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뜻 보면 이 비행기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결국에는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자동 항법 장치,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이 비행기로 하여금 정상 궤도로 운행되도록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분명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듯 할 때조차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궤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잘못되었다고 하고요, 큰일 났다 그럽니다. 죽음으로 갚으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율법으로 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책망받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살아남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 모두는 어차피 항상 궤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런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율법과 복음, 이 도대체 율법과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며, 또 예수를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말로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너희들 이 율법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천국 백성 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토라의 뜻이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율법하면 그것은 종종 모세 오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인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탐심이 죄다. 마음에 욕심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니, 사람이 마음속에 욕심 안 품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마음에 탐심을 품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죄라고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그런 거야 죄겠지만, 내가 탐심을 품고 있는데 욕심 품고 산다고 그게 죄라고? 아니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탐심은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도 죄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없었다면 더 이상 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탐심을 품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요. 그래도 이게 내 욕심을,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으므로 탐심은 죄가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 때문에 인간들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모두는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이고 욕심인 줄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나는 그걸 갖고 싶어요. 나는 그걸 이루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탐심을 죄인 줄도 모르고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는 그것을 해야 할지니라, 혹은 너는 그것을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너희는 탐심이 죄인 줄 알아서 탐심을 갖지 말지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탐심을 갖는 것조차가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결국 죄의 개념을 알지도 못했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의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뻔히 알아요. 탐심을 품으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좋은 거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죄인 것 같은데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죄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죄에 팔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도 틀림없이 그거 죄가 되는 줄 알아요.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야천히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 쾌락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욕심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선한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의 전반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 모두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내 이만하면 의로운 자 맞죠? 천국 갈만하죠? 이럴 텐데 문제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선한 의지와 행위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내 이만하면 착하게 사는 거지요, 이만하면 됐지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그래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느껴본 사람만이, 내가 말씀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율법의 한계를 경험을 못했어요. 나 이만하면 의롭잖아, 나 의롭게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은혜 별로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의 임무가 뭡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배우면 끝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교사의 임무는 중등학문, 고등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로가 바로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율법보다 더 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사는 것조차도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결코 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의로워요. 나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눈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필요도 없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도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아이고 또 일주일 교회 갈 날 돌아왔구만, 그런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은 안 했을지라도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어느 누구도요, 율법이 100개가 있다면 이 100개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낼 사람은 없습니다. 90개까지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규정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을지라도 그 중에 한 개라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100개 전부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중에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도 이미 증거를 받은 것. 그게 뭐냐?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The righteousness of God.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학자들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해는요, 하나님의 의란 죄인 되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는 자비로운 성품,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복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이사야서 아닙니까? 근데 그 이사야서의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행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흔히 의하면 도덕적인 차원에서 의를 생각하잖아요.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 자비로운 성품은요, 놀랍게도 이미 율법 안에도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복음은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구약의 율법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고, 심지어 구약의 율법 안에도 그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자기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주는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용서되어지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요,
해년마다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 자신이 무죄한 가운데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의 제사는 모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속죄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속죄 제사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이미 구약의 율법 안에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율법 안에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구약의 율법 중에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중에는 아마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으면서도 처음 깨닫게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레이기 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구약의 율법이죠. 그런데 레이기 20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왜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는 규례를 잘 지켜 행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 된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돼. 그러니 너희들 이 규례를 잘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구약 백성들, 아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담 많이 들죠? 여러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개는 몰라도 말씀 전체를 다 지켜냅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말씀 바로 뒤에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8절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는 죽었다 째나도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라고 명령해도 너희들은 절대 내 명령을 따라 거룩해질 수 없어. 내가 그거를 다 알기에 내가 이미 너희를 거룩하게 할 방법을 준비해 놓고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 레위기 안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 안에는 모두가 다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착한 척하지 마세요. 저는 뻔히 다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 안에 더럽고 추악한 그 악한 본성이 수시로 일어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본성은요, 성철 스님의 20년의 고행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뛰어난 철학자들의 깊은 사색, 요즘 뭐 요가하고 명상하잖아요. 마음 편해진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 명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없이 하지 못합니다. 40일 금식이요, 절대로 40일 금식으로 죄악된 본성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40일이 아니라 8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도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건넌다고 하죠. 그 바다가 조그만 바다면 건널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시아의 물개라고 했던 조오련 씨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시안 게임에서 수영으로 금메달 탄 처음으로 금메달 딴 수영 선수 조호련 씨. 이 조호련 씨가 나이가 좀 들어서 어떤 시대로 했느냐면 부산에서 바다를 수영으로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일본까지 간 게 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당연히 못할 일이죠. 그러나 조호련 선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요? 부산에서 현해탄까지 50km밖에 안 돼요. 한 30마일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현해탄이 아니라 태평양이라면 어떨까요? 그 바다가 태평양이라면 아무리 조호련 씨라고 해도 수영을 해서 부산에서 LA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죄 조금만 지고 살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옆집 김씨 아저씨보다 죄 덜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평생 단 한 번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죄악된 본성, sinful nature가 죽는 순간까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태평양을, 수영으로는 건널 수 없는 태평양을 건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안에 가만히 있어도요, 나 힘 하나 안 들이고 있는데 자동으로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 나는 놈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어떤 놈이 있을까요? 붙어가는 놈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게 바로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뛰는 거 쉬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못 뛰겠더라고요. 조금만 뛰면 막 숨이 헐떡거려요. 그런데 뛰기도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나는 수준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수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 살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 붙어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뭔가 나도 좀 한 게 있어야지 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해도요, 적어도 그런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나도 천국 가려면 그래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좀 낯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좀 한 게 좀 있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 그러면서 이만하면 나도 좀 한 게 좀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해서 내 물질과 시간을 들이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드내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 수고한 대가로 얻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로 고맙다면 우리는 그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으시고 그게 정말로 고마우시면 이제 그 은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기에
내가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가 좀 건강하지 않아도, 내 자식 좀 문제가 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이나 하고 낙심이나 하면서 좌절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미 이 영원한 축복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나는 그 은혜가 있으니 지금도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나타내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부분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마칠 때까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그 다음 뭐라고요? From first to last.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구원 얻을 때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내 천국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까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얻어지고 유지되어질 수 있는 구원을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에야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다. 오케이,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만 일단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후에는 니들 열심히 살아야 돼. 말씀 똑바로 지키고 살아야 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도 말씀 안 지키고 어영부영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들 그 구원 취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우리는 보통 신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건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쉽게 말하면 율법 잘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예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율법주의인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맞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거 믿음으로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런데 일단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지.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은혜로 얻은 구원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율법주의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은혜로 정말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구원을 유지시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그 구원은 결론적으로는 행위 구원입니까? 은혜 구원입니까? 행위 구원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은혜로 얻어도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구원 못 받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행위 구원인 거예요. 은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잘 봐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게 신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결단해서? 여러분 의지로? No, never, no way.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결과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신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게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뿐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갈 때도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때만 그 거룩한 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를 믿기 전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죄도 전혀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사도 바울도 그런 자신의 현실을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은 sinful nature,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 그 죄악된 본성, 그 나쁜 놈이 나로 하여금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저 이제는 제발 혼자 살고 싶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어디 좀 가세요.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얘기해도 그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일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사야 42장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의를 행할 것이라. 여러분이 상한 갈대 마냥 너무 볼품없어졌어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맨날 죄나 짓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제가요 맨날 죄나 짓는 죄인이죠 뭐. 아니에요. 그 겸손한 말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네,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네, 저는 의인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죄인의 강조점이 있으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의인을 삼아주신 그 은혜를 부각시키고, 그러나 여전히 죄 짓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된 죄인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겉으로만 의인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계속 일하고 계세요. 마치 소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행기가 정상 궤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해서 다시 정상 궤도로 비행기 방향을 트는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는 틀림없이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죄나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겉으로만 의인이 아니라 실제로 의인다운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두들겨 맞지 않으면 절대로 정신 차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인되는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런 의인다운 성도들이 모인 오이코스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저 불평이나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 가운데 휩싸여 있지 마십시오. 불평이나 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자칫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굳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놀랍게도요, 여러분도 놀랄 정도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정말 의인다운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하는 짓을 보니까 아주 글러먹었다,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또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굳게 믿을 때 결코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아니, 저 양반은 30년 동안 교회 다녔다면서 하는 짓 보니까 저게 뭐야? 그런 연약한 지체가 있어도요, 함부로 그분의 겉모습을 보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탕한 어거스틴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실망스럽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어거스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이 하고 있는 이 엉뚱한 짓, 말도 안 되는 이 못돼 먹은 짓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니카의 기도를 따라 어거스틴은 33살의 나이에 회심을 하고 기독교의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요, 정말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니, 너는 장로 아들이면서 권사 아들이면서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꼭 그 형제가 그랬어요. 예배도요, 뭐 드리는 동 마는 동,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정말 믿음이 없어서 담임 목사인 내가 보기에도 아이고 저는 소망 없다. 그러니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기도 안 해요. 오직 우리 아들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들이 어찌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네요. 갔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새벽 기도라고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아들이 매일입니다. 매일 새벽에 차로 50분을 운전을 해서 예배당에 와서 불도 켜놓고 예배 준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매일입니다. 50분 차를 운전해서 옵니다. 그러다가 다 망해가던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를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아들이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기가 막히게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 있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비즈니스 시작한 지 3년 만에요, 집을 샀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세상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뿐만 아니라 그 가게가 들어있는 건물 전체를 사게 되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세상에 그렇게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다더라, 그게 기쁜 게 아니고, 그렇게 소망 없고 그렇게 믿음 없던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후에도 쉽사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결코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참으로 쉽지 않은 주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었더니 건강하게 자식도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이 사실이 우리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슬픈 현실,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런 기쁨을 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처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오직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